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첫째, 알고도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다 아시고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놓고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다 아시고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사랑이란 상대가 변하지 않는 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선택입니다. 둘째, 발을 씻기 전 예수님, 사랑은 태도의 문제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하시는 중에 무슨 저녁입니까?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그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아뢰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종의 일에 들어가 있지 않다. 주인이 종한테 명령을 해서 발을 씻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써진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른 것은 명령하고 일을 시키지만 자기 발을 종에게 내 발을 씻어라 이런 명령은 아예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리의 더러운 발 앞에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세가 그렇게 씻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것은 요한은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불안한 사람은 굴림하고 안전한 사람은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교만하다, 어떤 사람이 잘난 척하고 오만하다, 그걸 심리적으로 보면은 열등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남을 압제하고 특히 독재자들이 자기가 한 짓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과격하게 진압을 하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가 더 참아야 되고
원래 우리가 사람 날 때 성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격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달라지는 변화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믿음에 대해서 쉽게 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거저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하는 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슨 어떤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을 지적하고 있냐 하면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그러면 행함은 자연에 따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 저 사람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시장에서 흥정을 할 때도, 남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할 때도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그거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무언중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행함으로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따르든지 간에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진짜라면 행함은 저절로 자연히 따르는 것이고,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 거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오해, 사랑을 받는 것도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저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철이 없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큰일 났죠. 예수님이 내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남들을 발만 씻었지만 나는 그냥 다 씻어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거기서 목욕한 자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완전해집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서도 옛사람의 습성대로 자기가 하던 일, 참 바르지 못한 일을 많이 하고 나서 그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이고 오늘도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러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깨끗이 한 목욕을 한 자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렇게 그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시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전부 다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게 그 계기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습니까? 모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짜가 나왔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100%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을 줄 압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은혜를 받는 방식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섬긴다는 건 익숙해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건 익숙한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것은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했든지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 때는 있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내가 좀 깨끗해지면 그때 나갈게요. 이런 사람은 참 힘듭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뭘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때 묻은 거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회개를 해야 할 때 그때 깨끗해지는 것이지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으로부터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게 되는 구원의 길을 막는 그 자체가 겸손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멸망에 이르는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깨달았을 때 언제든지 내가 불안할 때 그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지 바른 경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씻어 주시는지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본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주여 선생이여 그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친구라고 해서 본을 보여도 그것이 참 인상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비교가 될 수 없는 하찮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장면을 단순한 감동으로 남기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사랑이란 것은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 나보다 젊은 사람이 그 자기가 상사처럼 행동하고 거기에 대접할 때 참 그거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목사님 하면은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어이 목사, 김철수 목사 이러면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사라는 소리 듣고 김철수 이러면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어이 김 이리 와봐 이러면은 그거 참을 수 있는 수양에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압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참다 보면은 그거에 노력하는 만큼 이제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불쾌했다가도 간신히 누구로 드리는데 시간이 좀 들고 이러는데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그거는 더 힘든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가끔 또 뭐 교황이 뭐 다른 뭐 추기경들 뭐 이렇게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마음이 낮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는 그냥 보여주기식 쇼업일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낮아지면은 싸움 안 해요. 교회에서 분쟁 안 나고 싸움 안 납니다. 자기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알만한 사람이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에서 그냥 하듯이 그 예의를 가지고 따지고 하면은 할 말이 많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내일 같으면은 같이 말 다툼에도 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화나지만 내가 이 자존심을 꺾고 할 소리 안 하고 참고 져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상하여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교회에서 분쟁이 있든지 교회에 나가면 꼭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참고 넘어가면은 그만큼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듣기에는 참 감격도 하고 그럴듯하고 뭐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는 참 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내 거가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그 남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단을 쌓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과하고 오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안 가고 그러면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 훈련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람을 참아내는 거,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보지 않아도 섬기는 거, 나보다 약한 사람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 도와주는 거,
이 교회의 위대함은 그 규모가 아니고 서로를 대하는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새 계명, 사랑이 곧 복음의 증거다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는가?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로 평가가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무기가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공허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둘 다를 갖다가 합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을 것인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사랑은 크고 거창한 그런 결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